잠언 10장 29절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1776년에 영국 스코틀랜드의 아담 스미스라는 장로교 교인이 경제사상에 대한 책을 썼는데 국부론이요. 국부론. Wealth of Nations. 한 나라는 어떻게 해서 부강한 나라가 되느냐. 그걸 이론으로 쓴 책이지요. 거기에 이제 특별히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교환과 분업.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뭐이냐? 서로 좋은 것을 교환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산물을 시장에 내놓고 옷 만드는 사람은 만든 옷감을 시장에 내놔서 농사 짓는 농산물을 팔아서 옷감을 사는 거지요. 옷감 만드는 사람은 자기 걸 팔아서 식량을 사는 거지요. 교환. 그리고 이제 분업이 뭐냐 하면은 한 사람이 피인을 만든다 합시다. 한 사람이 하루 종일 피인을 만들면 20개를 만들어요. 근데 20사람이 전부 일을 갈라서 만들면 한 사람이 4,800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하면은 20개밖에 못 하는데 20사람이 서로 힘을 합쳐서 하면 한 사람당 4,800개를 만든다. 공동체가 분업을 할 때 그만큼 더 잘 살게 된다. 이 자본론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정육점에 돼지고기를 파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돼지고기 파는 게 아니다. 자기가 이익을 남겨가지고 자기가 잘 살라고 돼지고기를 판다 해요. 쌀가게 쌀 파는 사람이 다른 사람 잘 살아라고 쌀 파는 게 아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남기고 쌀 판다 해요. 자기 이기심, 자기 욕심 때문에 하니까 난장판이 될 거 아니냐? 아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조종을 해주신다.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 그것을 서로 이익 보도록 조정을 해준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는 장로교의 집사예요. 학문이 뛰어날 뿐 아니라 신앙이 아주 좋은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손이란 말, 하나님이란 말이지. 그걸 경제학 사상 책을 쓰면서 하나님이 조종한다. 그래 안 쓰고 보이지 않는 손이 그걸 조종해 주신다. 이제 국부론이요. 국부론. 그게 이제 1776년에 나왔어요. 국부론이란 책이. 근데 100년이 못 돼서 63년에 독일 출신 칼 막스라는 사람이 자본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다스 카피탈. 왜 어떤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사느냐.
영국에서 이제 아담 스미스 이론을 따르는 국부론 정신을 경제에 실천하는 자본주의가 발전했는데 12살 먹은 소년이 12시간 일한다. 10살 먹은 애가 탄광에서 일하다가 폐병에 죽는다. 이거는 불공평하지 않냐. 평등하게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쓴 책이 자본론, 다스 카피탈. 이 사람은 잘못 생각하시 뭐냐. 하나님 이런 건 없다. 물질로 세상이 발전하고 사람도 물질이 진화해서 사람이 된 거다. 유물론이지, 유물론. 아담 스미스는 유신론, 칼 막스는 유물론이지요. 100년 어간 사이로 나온 국부론이라는 책하고 자본론이라는 책이 온 세계를 두 쪽으로 갈라놨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국가 경영 전략으로 채택한 나라는 기독교 국가들이고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아담 스미스의 자본론을 국가 경영 전략 사상으로 채택한 나라는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 두 쪽으로 갈라진 거지요. 그래서 자본론과 공산주의 두 세계가 엄청나게 싸운 거지요. 그러니까 세계가 아주 무질서해지고 어려워지니까 독일의 이제 막스 웨버라는 사람이 1904년에 그걸 비교하는 책을 썼어요. 왜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국부론을 선택한 나라는 잘 살고 칼 막스의 자본론을 선택한 나라는 못 사느냐? 그걸 이제 이 사람 사회학적으로 사회학자니까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요 책이에요. 1904년에 썼어요.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자본주의라는 것은 기독교가 낳은 자식이다. 기독교 중에도 천주교가 있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있는데 캐톨릭 국가에서 자본주의가 일어난 게 아니다. 프로테스탄트 국가들에서 자본주의가 일어나고 민주주의가 일어났다. 그래서 민주주의다 자본주의는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낳은 자식이라, 자식. 그런데 교회가 자본주의를 낳았는데 성경적으로 살아야 자본주의가 국가를 부강케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성경적인 윤리가 빠지면은 그거는 부패한 자본주의, 그걸 천민자본주의가 된다. 제가 그렇게 쓰면서 뭐라고 썼느냐? 이상하다. 이 막스 웨버라는 이 사람이 독일 사회 세계를 볼 때에 참 이상하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보다가 종교 있는 사람들이 더 빨리 잘 산다.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빠르게. 종교 중에도 불교나 이슬람교나 다른 종교인 사람보다
기독교 신자들이 빨리 성공하고 잘 산다. 왜 그럴까? 그런데 기독교인 중에서도 캐톨릭 신자들보다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신자들이 빨리 성공하고 사회 진출도 빠르다. 이 사람 사회학자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연구해서 쓴 책이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란 책인데 쉽게 쓰고 얇아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첫째는 성경 읽어야 되지요. 성경만 읽으면 시야가 좁아서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못해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인문학적인 교양과 생각의 깊이가 있어야 돼.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거지요. 근데 이 막스 웨버의 이 책은 아주 고전에 속합니다. 필독서, 서울대학교에서도 서울대학 학생들이 읽어야 될 100권의 책 목록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개신교가 성경적 윤리로 나온 것이 네 가지. 성경에서 나온 국민 윤리 4가지. 이걸 갖춘 나라가 민주주의고 국민이 행복하고 나라가 부강해진다. 첫째가 자유민주주의, 둘째가 시장경제, 셋째가 인권, 넷째가 법치.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 법치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동양의 전제주의,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법이 지배하지 않지요. 그 법치가 나온 데는 성경적 인간관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는데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인간에 대한 인간론 연구를 해보니까 기독교가 마음에 안 들어. 기독교이 곤란한데 왜냐?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성악설이 있고 성선설이 있어요. 성선설은 나면서 착하다. 성악설은 아니다. 나면서 죄성을 타고난다. 나면서부터 인간은 악하다. 애들이 말을 배워도 욕을 먼저 배우잖아요. 성악설과 성선설이 있는데 공자님, 맹자님 중국 생각은 성선설이에요.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 선인이 되고 군자가 된다. 그래서 유교의 교육 원리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예요. 타고날 때부터 착한 마음을 잘 수신해서 가정을 제가 다스리고 치국, 나라를 경영하고 천하에 평화를 준다. 이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유교의 교육 이론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악하다. 성령을 받아가지고 거듭나야 된다. 악한 본성이 선한 인간으로 born again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인간이 나면서부터 악하니 서로 난장판이 될 거 아니냐?
니도 악하고 나도 악하다. 다 악하니 어떻게 해야 되겠냐? 법을 만들자. 요거는 지켜야 사회가 마음 놓고 살 거 아니냐? 니도 나쁘고 나도 나쁘고 애들 말로 가부식이 나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서로 마음 놓고 살려면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 법을 지키고 살면 평화로워진다. 그래서 기독교 사회에서 법치가 나온 거예요. 법치. 법을 지키니까 다 공평하게 살 수 있다. 법치, 인권,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간의 권리가 있다. 아무리 미미한 사람도 하나님이 부여한 권리가 있다. 이걸 존중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다. 그리고 열린 사회, 서로 신뢰하고 사회를 이루어서 평화롭게 복지사회를 이루어야 된다. 복지국가, 복지사회 그러지요? 복지란 개념 자체가 개신교 윤리에서 성경적 윤리에서 복지가 나왔다. 또 민주주의.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이 민주주의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부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나님 앞에 다 평등이다. 그래서 출애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이제 영국 하버드 대학의 하비 콕스라는 신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하비 콕스. 세쿨라 시티, 세속 도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서두에 뭐라고 썼냐면은 인류 역사에 길고 긴 인류 역사에 엄청난 책이 쏟아졌다. 그 중에서 인간 역사에 최고로 영향을 준 책이 무슨 책이냐? 출애굽기다. 출애굽기. 출애굽기가 인간 역사를 변화시켰다. 어려운 것 같지만은 간단해요. 왜냐? 출애굽기 이전에는 에집트 왕이 모든 걸 소유하고 사람들도 다 자기 소유다. 왕은 하늘에 있고 백성들은 다 왕의 시킨 대로 한다. 그건 인권도 없고 권리도 없고 자유도 없다. 그런데 출애굽기가 왜 중요하냐? 아니다 이거지. 바로 왕도 하나님 앞에는 평등이다. 그 바로 왕 밑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가자. 이 출애굽이요.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다. 그래서 출애굽이 그냥 이사한 게 아니다 이거지요. 강북에 살다가 강남에 이사하듯이 이사한 게 아니고 절대자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옮긴다. 이게 출애굽이요.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바로 왕은 못 가게 하려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 마지막 날 양을 잡아가서 제사 지내고 하나님의 사자가 피를 전부 문에 발랐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심판할 때에 문 앞에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지요. 유월절이요. 넘어갈 유자거든요. 뭐이 넘어갔습니까? 죽음이 넘어갔지요.
뭘 보고 넘어갔습니까? 그건 양의 피인데 우리의 피는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공로로 구원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갔어. 6월이요, 6월. 그럼 지금 우리가 뭐 예수 믿고 양 잡아가 가슴에 집안에 피 바르냐 이게. 우리는 그거 없잖아요. 그건 구약이다, 구약.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은 것을 가슴에 새기는 거야. 그걸 신앙 고백이라 그래.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의 기준이 뭡니까? 사도신경이에요. 캐톨릭도 동방정교회도 개신교도 공통인 것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요. 사도신경이지. 그래서 기독교에 세 가지 보배가 있어요. 무엇을 믿을 것이냐? 사도신경이요. 어떻게 살 것이냐? 십계명이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합쳐놓은 게 주기도문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신앙생활에 들쭉날쭉하지 않는 거지요. 자, 다시 아담 스미스와 칼 막스로 돌아갑시다. 100년 어간의 국부론이 먼저 나오고 영국에서 100년 못 미쳐서 칼 막스의 자본론이 나왔는데 국부론을 국가 경영 전략으로 채택한 나라는 잘 산다. 자유롭고 인권을 존중하고 법치다. 왜냐? 성경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칼 막스의 자본을 따른 나라는 사람을 막 죽인다. 인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부여한 인권이 아니라 다 물질로 나왔기 때문에 물질. 사람 하나 죽이는 게 물질 하나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이 없고 그거는 전체주의 국가고.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들은 민주주의요. 공산주의 국가들은 전체주의요. 전체를 위해서 개인은 희생해도 좋다 이게. 그런데 잠언 24장 6절 말씀. 잠언 24장 6절. 잠언은 경제 경영에 대한 말. 성경에는 경제 경영에 대한 구절이 2369절이에요. 엄청난 거지요. 경제 경영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에 무려 2360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잘 읽으면은 경제적으로 성공하게 돼 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면. 성경적인 이론을 채택한 나라들은 부국이 돼가지고 잘 산다. 우리만 봐도 그렇잖아요. 1945년 해방된 뒤로 북한은 칼 막스 자본론을 따르는 공산주의를 따라갔어. 남한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따라가는 민주주의로 갔어.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북한과 남한의 경제력의 차이가 70배요. 70배. 나는 북한을 여러 번 가봐서 실감을 느껴요. 이거는 뭐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날고 기도 북한은 망합니다. 북한 가보면 알아요. 그리고 우리 남한 사람들이 한 가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북한을 과대평가하는 것이요. 특별히 지난 정권에 북한에 너무 비율을 맞추려고 그랬어. 너무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북한을 안 가본 사람들이 이론으로만 그런 거예요. 가서 보면 이거는 망해가는 나라예요. 근데 북한이 성공한 게 두 가지입니다.
원자탄 만든 거 하고 남한의 자기 지지 세력을 조직한 거예요. 그걸 주사파, 친북 세력 그래.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이 주사파요. 우리 보기에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말 들으면 저 자식 또라이인가? 응? 김일성 주체 사상이 어떻게 민족의 희망이 되냐? 그런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박사, 교수, 지식인들이 많아. 우리는 이제 운동권으로 1970년대 감옥을 살았는데 감옥을 같이 살면요 뱃속까지 다 알아요. 뭘 생각하는지 잠꼬대 하는 까지 다 아는 거야. 같은 방에서 콩밥 먹고 사니까. 그런데 분명히 같이 살아보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응? 이놈의 사상은 뒤집어가지고 다 평등 사상 만들어야 된다. 사람들이 어디에 뿅 가냐 하면은 평등에 뿅 가는 거야. 평등. 골고루 잘 살아야 된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평등은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십계명, 율법을 따라서 평등하니까 그건 바른 평등인데 하나님 없이 평등하려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지요. 근데 주사파를 믿던 사람들이 밑바닥에서 라면 먹으면서 도망다니면서 지역 살면서 30년 40년 일하더니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네. 그래서 내 친구 사위가 주사파 출신인데 노무현 때 대통령이 됐어요. 저 대통령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됐어. 그 내가 사정을 잘 아니까 내가 야 이 사람아 자네 대학 시절에는 그 주사파 생각했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 된 거 보니까 컨버트 안 모여야지. 전향이 컨버트예요. 컨버트 전향 안 모여야지. 그랬더니 형님 내가 국회에 들어온 것은 자유민주주의 하자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럼 뭐하러 왔는데? 인민민주주의 하자고 온 겁니다. 내가 놀라버렸네. 대놓고 얘기해. 대놓고 얘기하는 거. 나는 나라에 교회 사람 키워야 된다고 장학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대학원생, 대학생, 박사과정 똑똑한 친구들 키우는데 73억을 썼어요. 73억. IMF 때 나는 못 먹어도 유학 보낸 친구들 장학금은 꼭 보냈어요. 73억이나 썼으니까 가난한 둘의 마을에서 모아가지고. 그래서 미국 유학 갔다 온 친구가 어떤 공석에 나갔더니 공석에서 하는 말이 나는 공산주의자입니다. 이러네. 내가 놀래버렸지. 아이고야. 저런 말 들으려고 내가 제대로 못 먹고 돈 보냈냐? 그게 한명숙이라는 분 아세요? 그 남편이요. 그 남편. 미국 유학할 때 우리 둘의 장학에서 돈을 보냈어. 응? 그래서 이거 신앙의 기초나 사상적인 기초가 없이 공부 많이 하면 그게 공부가 오히려 우한거리구나. 그래서 내가 같이 지역 살던 목사가 걱정하는 거예요. 나한테. 김 목사 이 나라가 장래가 걱정이 돼. 왜? 그랬더니 알잖아. 누구도 주사파고 누구도 주사파인데 청와대 참모로 있잖냐. 대통령 보좌관 장관
이 청와대 주사파가 17명이나 들어앉아서 다 족보를 아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이거 김정은 장군님하고 사는 거 아니요? 에이, 쓸데없는 걱정하는구만. 김 목사는 만날 낙관적이요? 걱정 안 돼? 그래서 숨어 있으니까 걱정이지 한테 모여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숨어 있으면 어디인지 모르니까 걱정되지. 청와대든 무슨 데든 뭐 모여 있으면 나중 포크레인으로 떠내기 좋은 기요. 응?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응? 에이, 김 목사, 그래 뭐 되면 좋지만 될까? 되도록 해야지. 어떻게 되도록 하는데? 기도해야지. 기도는 괜히 하냐? 응? 기도가 무슨 관광이냐? 기도란 건 목숨 걸고 하는 게요. 응?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떠내고 있잖아요. 그죠? 신앙은 세상을 바꿉니다.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라와 교회, 개인과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기도에서 시작하는 거지요. 아까 읽은 본문 말씀 10장 29절 말씀, 잠언 10장 29절. 그래서 그런 바탕을 깔고 성경을 읽으면 이 흥미가 진진한 거예요. 야, 성경의 이 참 파워다. 10장 29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예.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많이 죽지요. 푸틴이 악수를 뜨는 거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기고만장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푸틴은 망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이 무너지고 소련이 민주주의가 되면은 우리나라 통일한국 하는 데는 아주 이거는 보약이야, 보약. 남한의 민주주의하고 러시아 민주주의가 힘을 합쳐서 러시아 시베리아 자원 개발하고 북극 항로라고 해요. 북극 항로. 그리로 부산에서 배가 출발해서 북극 얼음이 녹고 있어요. 그리로 배가 유럽으로 물건 실어 나누면 운임이 3분의 1밖에 안 들어요. 기간이 2달 빨라져.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 되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푸틴이 망해야 돼. 그 기도해야 돼요.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나라 장래를 위해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다투고 있지요? 중국이 내려앉아야 돼요. 중국이 힘을 못 써야 북한이 뒷배경이 없어가지고 우리 통일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은 기도실에서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 너무 내용이 어렵습니까? 들을만 합니까? 예? 잠언 24장 6절 말씀. 잠언 24장 6절 말씀.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전략으로 너는 싸워라. 성도들은 장사를 하든 정치를 하든 뭘 하든 전략적 사고를 해야 돼. 전략적 사고로. 뭐 대충 막 닥치는 대로 살지 말고 다 기도하고 말씀 바탕에서 살아가는 전략이 있어야 돼.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전략이라는 게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저 식품 공장을 세우고 있어요. 저 입구에 터 닦는 거 보셨지요? 식품 공장을 보리국수 공장을 해요. 보리국수 공장 세우고 있어요. 아마 10월 말 되면 이제 보리국수 나오겠지요. 나오면 1톤 추르게 싣고 나도 팔로 다닐라 그래요. 서울 아파트 분여회 가가지고. 그 목사가 그런 거 왜 신경 쓰냐? 아니지요. 온 국민이 저래 살면은 잘 사는구나. 교회가 보여줘야 돼. 나라와 개인과 개인이 행복하고 번영하는 것을 우리 교인들이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두레마을, 두레수도원 같은 데서 시범을 보여줘. 우리는 절대 잘 살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청계천 빈민촌에서 빈민선교하면서 5년간 수제비만 먹었네.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걸 잘 모르고 수제비를 특식이라고 끌어냈어. 내가 갑자기 핏대를 내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이런 걸 끌어내냐. 우리 집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지. 아니 특식이라고 끌어냈는데 깜빡 모르는 거예요. 5년간 수제비만 먹고 수제비에 한이 진 거예요. 응? 수제비 그러면 몸에 알레르기가 생겨. 응? 5년간 그것만 먹어봐요. 응?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김진홍 목사는 그래서 사는 걸 좋아한다. 오해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런 걸 없애려고 그거 들어가 살지. 내가 좋아서 그러냐. 내가 광주에 집회를 갔는데 김진홍 목사님은 비싼 음식은 안 좋아하지요. 뒷골목에 들어가서 제일 싼 밥을 먹였어요. 나한테. 김진홍 목사는 그런 거 좋아한다고. 그걸 먹어야지 어떻게 해요. 저녁에 설교가 있는데. 먹었는데 설교하는데 설사가 나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러분 4주를 가까이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설교하다가 가서 화장실 갔다 왔어요. 그래 내가 설교하다가 찬송 부르작 하면 설사 났냐 생각하면 돼.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부산에 집회를 갔는데 부산에 목사님은 호텔을 안 좋아하신다. 병들의 여인숙을 숙소를 정해줬는데 옆방에서 밤새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못 잤네. 잠을 밤새 못 자고 설교하려니까 신약이 구약이 어딘지 분간을 못 하겠어요. 사람들이 오해해요. 그걸 없애자고 그거 들어간 거지 좋아서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내가 이제 식품 공장, 스마트팜 공장, 저 뒤에 농장 다 완성하는데 35억이 들어. 35억이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35억을 메우냐? 전략을 짜는 거야. 이 전략이야. 하나님, 이 동네가 참 잘 사는 마을이 돼가 신앙으로 성공하는 걸 보여주려면은 이 농산물, 식품 공장, 보리국수 공장, 채소 공장, 농장 해야겠는데 35억이 듭니다. 그 국리해낸 것이 크라우드 펀딩이에요. 크라우드 펀딩. 구름이죠. 크라우드. 100만 원을 구자로 해가지고 인터넷에 설교에 다 광고해서 100만 원 출자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금 모으는 전략이지. 지금 얼마 들었는지 알았어요? 어제 집계가 29억 들어왔어. 그 나도 생각해도 신기해. 어디서 29억이 들어오지? 참 감사하지요? 이제 6억 더 들어오면 이제 우리 동네는
자금이 해결되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 공장 세우고 국수 만들고 제품 만들어 가지고 온 식구들이 팔러 다니는 거예요. 아주 좋은 식품을 좋은 값에 국민이 믿을 수 있게. 이 전략이지, 전략. 잠언 24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예.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10장 16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한 건 복음적 순수성, 하나님에 대한 일편단심, 정직하고 깨끗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 세상에 공해를 주는 게 그 정직하지 않는 목사요. 정직하지 않는 장로요. 공해요, 공해. 목사 중에 가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목사 보면 슬퍼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그것만 있으면 안 돼. 뱀 같은 지혜로워야 돼. 뱀 같은 지혜로운 게 전략이야. 비둘기같이 순결한 건 정직한 깨끗한 영혼이에요. 이 양쪽을 겸해라.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반성을 해봅시다.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도 못하고 뱀같이 지혜롭지도 못해. 어정쩡해가지고 이거 세상 살아가는데 아주 중간에 걸쳐 있으니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야. 고생은 실컷 하는데 열매가 없어. 그러죠? 그래서 천둥은 밤새 쳤는데 비가 안 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안 되지.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 복음의 순수성과 뱀 같은 지혜로운 전략을 합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읽어야 되고 기도를 깊이 해서 해야 되고 또 말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신세계, 독서세계가 넓어야 되지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귀한 말씀, 이 새벽에 말씀에서 우리가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왕처럼 존귀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빈민촌에 가는 비참한 자리에 떨어진다 했습니다. 우리가 전략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순수한 열정과 전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